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로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91페이지 사사기 16장 28절로 3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성공 인생에 도전하자. 다시 한번 성공 인생에 도전하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의 자리로 나가려면 도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도전. 그죠? 도전을 해야 성공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성공하고 싶죠.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한다고 했는데도 실패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성공한다고 일을 해서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해서 실패 안 하고 그러면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열심히만 하면 다 성공하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공할 줄 알고 시작했는데 실패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 했으면 성공했겠지 했는데 실패하니까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래요. 그래, 실패하고 나면 배우는 게 있고 실패하고 나면은 그 얻어지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요, 맞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지혜가 얻어지게 되고 그 마음에 실패한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그래, 이번 다시 해봐야지 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갖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고 나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디딤돌로 삼아야지. 마음은 그렇게 되는데 내 마음 깊숙한 데서는요 자꾸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구나. 그렇게 했는데도 실패했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앉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도 실패하고 나면 그래, 이걸 디딤돌 삼아서 일어서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한숨 쉬고 좌절하고 눈물 짓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고 성공해야지 하고 다짐하고 갔는데 교회 문 딱 열고 나가서 전화 한 통화 받는데 뭐가 안 됐답니다 하고 전화만 받으면 그때 어깨가 그냥 축 처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성전 안에서는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깨 막 올라가가지고 힘있게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랬는데 나가자마자 전화 한 통화 받으면요 그냥 어깨가 축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아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믿음으로 일어서는 때보다도 좌절하고 실망할 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지. 성공하고 싶지 않아서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패했을 때, 성공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을 때,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한다고 했는데도 실패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그죠? 왜? 성공보다 실패가 많기 때문에.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진정으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이 실패했던 원인이 뭔가 그걸 좀 살펴보고 삼손이 다시 일어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자 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돼서 바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돼서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만, 그런데 삼손은 그런 헌신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구별된 삶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 여인을 사랑하다가 그 사랑 때문에 붙잡혀서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다 밀리우고 원수와 같은 블레셋 사람 손에 끌려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실패의 나락으로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 모습만 보면 삼손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감옥에서 두 눈이 뽑힌 채 연자방아를 돌리고 있던 실패한 것만 같은 삼손, 이 삼손이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쓰임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하지 않는 사람, 실패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가, 그걸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먼저 삼손이 왜 실패하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책 방금 전에 폈으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한번 펴서서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이게 땅 이름이에요.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장 크고 잘 산다는 5개의 도시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가사라는 도시입니다. 삼손의 고향 땅으로부터는 약 6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로서는 60km면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입니다. 삼손이 왜 가사까지 갔는가? 그것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갔다는 거예요. 삼손이 먼 곳에 갔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모르는 곳에 가야지 하고 생각하면 좋은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어떤 게 많습니까? 나쁜 일이 많아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주목하고, 야, 동네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다, 거기서 대놓고 나쁜 짓 하겠어요? 못하지. 그런데 나를 모르는 사람,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나하고 좀 동떨어진 데로 간다? 그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뭐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죄 지으러 가는 거예요, 죄 지으러. 삼손이 꼭 그렇다고 어디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자신을 알아주지 아니하는, 알아보지 못하는 동네에 가서 그는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삼손은 큰 잘못을 범하게 되고, 사람은 모르는 곳에 숨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할리우드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운동이 지금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지금은 이제 막 이게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일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충격적인 건 약 한 달 전에 안희정 지사,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온 나라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냥 끝났어요. 그죠?
근데 가만히 기사를 읽어봤더니 어디서 그렇게 처음 성폭행을 했다고 기록이 나오는가 봤더니 안희정 지사가 러시아와 스위스를 방문할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러시아가 차 타고 금방 가는 데지요. 스위스라는 데가 옆 동네 조금만 가면 바로 있지요. 그렇지가 않아요. 먼 데 갔어요. 먼 데. 그렇죠? 내가 충남지사인지 국회의원인지 정치적인 것으로 환담하러 갔을 때는 그 자리지만 거기만 딱 나오면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먼 데로 갔어요. 여러분,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갈 때 조심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말씀 1절 봤더니 삼손이 자기 집에서 60km나 떨어진데 뭐하러 거기 갔는지 이유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60km나 떨어진 가사까지 갔대요. 그런데 가가지고 한 일이 뭐냐? 여러분과 함께 읽었어요.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의 동사가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동사 두 가지가 삼손이 실패했던 중요한 요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보았다. 한번 다시 보았다. 뭘 봤습니까? 기생을 봤어. 기생을. 옛날 성경은 창녀라 그랬어. 창녀. 창녀를 봤다. 그런데 사사기 14장을 보면 1절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래요. 블레셋의 땅인 딥나에 내려갔을 때도 삼손은 한 여자를 보았어요. 이 여자를 보고 약해지는 게 삼손의 약점이었어요.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자꾸 삼손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하고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나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많이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됐습니다마는 자신의 부인과 장인이 불에 타 죽는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잠한 줄 알았는데 오늘 16장에 오니까 삼손이 이번에는 가사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보고 만 거예요. 뭘 봤어요? 기생을 봤더라. 기생. 사무엘하 12장 7절로 14절을 보면 다윗 왕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기록됐냐면 다윗의 범죄의 시작도 옥상에서 올라가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그걸 보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 왕도 시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지난달 3월달인가요? 웃지 못할 기사가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10년지기 절친 친구랍니다. 그런데 한 명의 친구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5,200만 원짜리야. 그래가지고 5,200만 원에 당첨되니까 가장 기뻐가지고 자기 절친이니까 친구한테 야 정말 내가 복권 당첨됐다고 딱 보여줬더니요. 보여주자마자 복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갔대요. 자기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경찰에다 신고하고 그 다음에 로또 지급 금지 명령 이거를 누가 가지고 가도 금지해달라 이거 명령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그 친구를 잡았어요. 근데 가지고 갈 때 복권이 둘로 찢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찢어졌어. 5,200만 원짜리 복권을 보니까 10년 된 절친 친구도 금이 가더라는 거예요. 금이 가더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죄의 근원. 한번 따라합니다. 보는 것이 죄의 시작이다. 뭐가 죄의 시작이요? 보는 거. 잘못 보면 내 속에 있는 죄의 근원이 이게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나로 하여금 가장 나를 약하게 하는 죄의 시험이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것을 잘못 보면 이 내 속에 감춰져 있던 죄의 근원이 끌어올리기 시작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가능성. 뭐라고요? 죄의 가능성이 뭐냐면 항상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원죄를 회복해서 그 원죄가 없어짐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짓는 죄의 문제가 아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은 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 보면 이 죄의 연약성이 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죄 지을 사람, 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것을 생각해서 순간순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보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영적으로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내 속에서 뭔가 튀어나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다 하는 거예요. 죄의 가능성.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다가 뭐 동네 뻔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다가 지나가다 보면 아, 저기 뭐 내가 보면 좀 시험 들 만한데 가서 좀 놀고 싶은 만한데 이런 데 있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한두 번 가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로 말고 딴 길로 가야지. 딴 길로. 뭐 자꾸 거기 가가지고 가다 보면 자꾸 마음이 끌려가는 거 알면서 자꾸 뭐 그 근처로 가. 돌아가면 되지. 좀 돌아서 가면 되지.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가 안 되면 돌아가자.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은혜가 안 되는데 그거 한번 내 믿음 시험해 본다고 갔다가 넘어지면 나만 손해 보는 거예요. 나는 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삼손이 잘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실패의 자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삼손이 1절 말씀이었었죠. 우리 1절 말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다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한번 따라합니다. 들어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잘 봐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을 훅 하고 봤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내 눈이 여기 시험 드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다가 확 봤단 말이에요.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는 것은. 언제 시험하고 언제 나를 넘어뜨리고 언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시험들이 내 앞에 얼마나 다가오는지 몰라요. 내가 볼 수는 있어요. 왜? 눈이 열렸으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봤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봤으면 고개를 돌려야지. 그죠? 삼손이 훅 하는 마음에 60km 떨어진 가사까지 갔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보기는 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고개를 돌려야지. 그리고 돌아서야지. 들어가면 안 되지. 내가 여기 가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야지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사람이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내 눈에 볼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다가 믿음 없는 생각, 유혹된 생각 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돌려야 돼요. 내 마음에 그런 잘못된 생각, 유혹의 생각, 시험의 일들이 생길 때 내 마음이 절제해서 그것들을 이겨나갈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본대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실패하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목욕하는 누구를 봤다고 그랬어요? 밧세바를 봤어요. 본 건 어떻게? 옥상에 올라가서 걸어가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 땅들은요, 이 다윗의 성을 보면,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다윗의 성이 이 산지 구릉 제일 높은 꼭대기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성전이니까 다른 집들보다도 높은 데다가
또 지역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밑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요, 다윗이 휙 둘러보면 그 집 안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높은 데 있어가지고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올라가가지고 산책하려고 올라가다가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는 건 할 수 없지.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바세바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알고 봤더니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아는 지금 자기를 위해 최전방에 올라가서 싸움하고 있는데 봤더니 우리아의 아내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돌려야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인다고 해가지고 잘못 봤습니다. 이게 충신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하고 돌아섰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보고 들어갔어. 다윗 또 들어갔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죄, 큰 범죄를 저질러요. 우리아를 더 최전방으로 보내고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 유혹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맨날 같이 보던 선악과 나무인데 그날은 다르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다고 그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문제는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까지 줌으로 우리 안에 죄가 대물림되게 됐던 거예요. 삼손, 잠시 시험 보고 흔들려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돌아섰어야지요. 그러나 돌아서지 못하고 들어감으로 그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나시린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선택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헌신자의 오명을 남기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알지요. 결국은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고 블레셋을 심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이 멸망시켜야 할 블레셋 사람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삼손이 힘이 없어서 당한 겁니까? 삼손이 힘이 약해가지고 붙잡힌 겁니까? 아니에요. 삼손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삼손이 죄에 넘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누구요? 당신이요? 너만 빠집니까? 아니에요. 나도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성결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을 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지, 이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고개 돌리지도 못하고 나도 들어가서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삼손은 잘못 봤어요. 그리고 벗으면 고개를 돌려야지 돌리지를 못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 나락으로 빠졌어요. 자, 이제 삼손이 두 눈이 뽑혔습니다. 이제 실패한 거예요. 연자맷돌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23절로 24절 말씀 봤더니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래요. 머리털이 밀려가지고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을 바라보면서 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손을 붙잡게 하신 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신이 붙잡게 해주었다고 하면서 다곤신 덕분이라고 지금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붙잡힌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만 교만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봤더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지금 삼손을 붙잡으니까 다 이긴 겁니다. 이제 삼손을 붙잡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할 것도 없고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에 삼손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합니다. 서커스단의 광대처럼 제주를 부리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교만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들의 죽음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건이 없는 게 낫지 탈취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서 탈취한 물을 나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이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삼손은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삼손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다곤신을 찬양하고 다곤신이 삼손을 잡게 했다 하고 삼손을 데려다가 재롱 부리게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다시 합니다. 삼손이 실패했지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다. 22절 말씀 오늘 여러분 16장이죠.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1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뭐가 자라기 시작했다고요? 밀려버린, 깎여버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머리털이 깎이면 당연히 자라는 거죠. 안 깎여도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머리털이 자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머리털은 다 자라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자라는 머리털, 그 머리털이 자란다고 왜 굳이 성경 말씀 속에 써놨을까요? 다른 사람도 다 머리털 자라, 삼손만 머리털 자랍니까? 그 주변에는 군사들로부터 블레셋 사람 머리카락 다 자라요. 그런데 굳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더라, 이것을 성경 말씀에 써놨더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걸 왜 써놨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희망. 뭐라고요? 희망. 여러분, 삼손이 머리털이 다 밀리우고 두 눈이 뽑힌 다음에 연자맷돌을 돌릴 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버려도 싸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버렸구나. 나는 버림받아도 싸. 얼마나 자신을 치며 통에 잡았겠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이것으로 인생 끝났고 나는 이제 이것으로 죽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하고 절망으로 빠졌던 것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나와서 재롱을 부려라 해도 삼손은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절망 중에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당해도 싸지.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데 뭐가 자라요? 머리털이 자라.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데? 머리털에 있어. 사실은 근데 머리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털에 힘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상징적인 것 아닙니까? 상징적인 거. 근데 결국은 자신의 힘의 상징인 머리털이 자란다는 건 뭐예요? 다시 나에게 힘이 생길 수 있다는 소망, 희망. 아, 내가 이 머리털을 뽑히고 밀리워서 힘을 뺏겨서 눈을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실패하고 철저한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다시 내 힘이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희망의 마음이 삼손에게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 이대로 실패할 수는 없다.
내 인생 이것으로 끝낼 수는 없다. 내 머리카락 다시 자라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삼손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봤더니 채찍에 맞을 때도 머리카락이 막 자라요. 맷돌을 돌리는 그 시간에도 삼손의 머리털은 자라는 거예요. 조롱받는 시간에도 재롱부리라 그래서 재롱부리는 그 부끄러움과 창피의 순간에도 삼손의 머리카락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눈은 뽑혔고 쇠고랑을 찬 채 맷돌을 돌려 그 힘은 다 떨어진 상태로 살았지만 그의 머리털은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삼손은 이를 악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엄청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아, 머리카락이 자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삼손이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삼손이 기도한 기도 속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번만입니다. 이번만은 한 번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 힘이 다시 생긴다고 해서 다시 풀려나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 나는 이 자리에서 죽는구나. 삼손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번만,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라고 자기의 죽음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단번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단번에라고 그래요.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엄청난 일을 했을 텐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 장병에게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으로 안내해 달라고 했고, 신전의 중심이 되는 기둥에 삼손이 묶여지게 됩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힘을 써 두 기둥과 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건물에 깔려 죽었다 그래요. 이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27절에 의하면 지붕 위에서 구경만 했던 사람이 3,000명이었다 그래요. 지붕 위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3,000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무능한 삼손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시린으로 살았지만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구나. 삼손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그제서야 자기의 실패한 원인을 깨닫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실패를 극복하고 무너진 인생을 역전시키는 성공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신된 사람입니다. 삼손이 기도해야 할 내용은 나를 나시린 삼으시고, 나시린 삼으시면서 주신 이 강한 힘, 하나님 이 힘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하나님을 헌신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힘 자랑하는 데만 그 삼손이 썼지, 하나님이 이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지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아프면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사업장을 기도하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헌신의 기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성공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아무런 기도도 안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삼손이 헌신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힘을 주셨는지,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가 돼서야 하나님 이번만 다시금 나에게 힘을 주시면, 블레셋을 멸하는 게 삼손에게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을 때가 돼서야 그는 그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힘이 있었거든요. 남들보다 지혜가 있었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힘으로 다 물리쳐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교회 늦은 밤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합니까? 나이 든 사람이 기도 많이 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직 젊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손이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건강하거든요. 힘이 있었거든요. 남들보다 지혜가 있었거든요.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눈이 빠지니까 앞도 못 봐요. 머리털이 밀리니까 아무런 힘도 없어요. 족쇄에 물려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니까 자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여러분, 삼손의 인생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 삼손처럼 아쉬움이 남는 인생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실패했습니다만 헌신의 마음으로 기도해서 성공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쓰러지고 그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철저한 실패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내게 주신 헌신의 사명을 기억하여 마지막 한 번 더 부르짖어 헌신을 요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건강과 물질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는 헌신하는 기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지, 이것을 어떻게 헌신하라고 주신 건지, 하나님이 왜 남들에게 없는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 하나님 그 은혜로 어떻게 헌신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찾으며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 죽을 때가 돼서야 빈손 들고 죽게 나와서 삼손처럼 아쉬운 인생이 되지 말고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놓고 기도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삼손은 잘못 봤어요. 보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모르게 보이는 거,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봤으면 고개를 돌려야지. 삼손은 들어갔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건강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두 눈도 뽑히운 채 아무것도 없을 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헌신이 생각났어요. 그나마 생각난 게 다행이지만 너무나 아쉬워요. 젊었을 때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했다면. 오늘 이 밤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위해 기도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지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 내게 있는 이 건강,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 여러분 헌신하고 그것을 물어 늘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공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요 불도 꺼주세요. 다 꺼주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받들은 정 위에 호소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4절합니다. 4절. 나의 일생 다도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2절 가사를 보니까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그래요. 우리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 많이 했어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그래. 앞길 막는 친구 있을 때 용서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도 기도하고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긴다고 믿음으로 기도하지만은 내 사명을 위해 나 일생 당하도록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할 때 염려, 근심, 물질, 친구, 용서, 시험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위해 기도했나, 사명을 위해 기도했나, 그런 물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사명을 위해 기도했어요? 헌신을 위해 기도했나요? 그거 물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1절하고 4절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다가도, 나의 일생 다도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사명의 기도했는지 헌신의 기도했는지,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에 그런 기도 들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좀 남들이 없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 남들이 없는 재주가 있고 힘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 좀 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찬송 악보 나올 때 한번 조용하게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 나를 살리는 게 사명이고 나를 살리는 게 헌신인데 그런 기도는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헌신하며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어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가 있을 때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기도했고요,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게 주신 아버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헌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자랑하기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헛되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에 그냥 흩뿌리면서 헛되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데만 기도하고, 내 아픈 것만 기도하고, 내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내게 있어야 할 것만 기도하고, 아버지, 내 마음의 소원만 그저 아뢰며 기도했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 어떠한 기도를 받기를 소원하시는지 아버지, 그 마음은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마음의 소원만, 내 마음의 간구와 아픔만 그저 주께 기도했습니다.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지요. 1시간을 하면 뭐하고 2시간을 뭐하고 밤을 새며 기도한들 뭐하겠습니까? 사명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헌신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기도가 바꿔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헌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남들이 없는 재주가 있습니다. 주여, 이 재주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남들에게 없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없는 은혜와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감동과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사명을 위해 헌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아버지, 나를 만드신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아버지, 나를 우리 충무와 함께 보내신 아버지 사명과 헌신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맡깁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로 찬송 바꿔주시고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했나요? 혹시 마음에 아픈 일들, 계획했다가 실패했던 일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헌신을 위해 기도해야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을 돌이켜봤습니다. 너 때문에 실패했다, 돈이 없어 실패했다, 환경 때문에 실패했다, 그게 아니에요. 사명을 잃어버려 실패한 것입니다. 헌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실패의 길로 몰아가신 겁니다. 그래야 깨달으니까. 이 시간에는 내 인생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삼손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 죽음을 놓고서야 그때서야 깨달았는데, 하나님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단 1년을 살다 더 가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살다 가게 해달라고. 그죠? 마지막 죽음 앞에서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헌신의 목적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삼손처럼 아쉬운 삶이 되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삼손이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면, 아버지 삼손이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재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었을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헌신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아버지 실패 나락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가서야 그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야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이 삼손처럼 아쉬운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헌신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열심을 낸다고 냈지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지만은, 혹시 내 충성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힘으로 하는, 나의 힘과 지혜로 하는 열심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이지,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하시는 일,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소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하는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못해도, 내가 잘못하는 일이어도 하나님이 시키면 그것이 사명으로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내 소망을 위해서 살고, 내가 잘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헌신의 성도들,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땅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됐습니다마는 찬송 한 장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데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내가 사명을 깨닫고 내가 사명의 헌신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는 거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과 헌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사명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 삽니까?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힘으로 사는 것.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감당 못한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였어.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게 헌신이지. 내가 못해도 하라 하시면 하는 게 헌신이에요. 힘이 없으면 성령님께 간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시는 힘으로 사명과 헌신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힘으로 헌신하는 사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래신 다음에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30분입니다. 차량 운행은 9시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스럽게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는 일만 헌신한 건 헌신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헌신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한 것도 헌신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헌신은 내가 못해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다면, 아버지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했다면 아버지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버지 그러한 헌신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사명의 길, 헌신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격이 있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힘이 없지만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힘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으신 하나님, 이겨내게 모르시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 사명과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사명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불